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들을 베푸셨던 사건들을 이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심과 동시에 이제 제자들에게 진정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들은 어떠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들이 직접 실습을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스스로가 경험케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죠. 물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갖기를 원하셨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부른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뭐 꼭 있어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따라받고 그들이 온 것에 대한 책임들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끼니를 챙기는 것도 예수님에겐 큰 의무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품으신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셨던 그 마음과 같은 그러한 선상 가운데 있는 마음이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하게 보시고 이제 그들을 먹이시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먼저 그 부담감을 주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할 수 있어서 그들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동시에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또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읽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지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 누가복음에서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확한 고백을 받아내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어떤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더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어떠한 사건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을 같이 얘기하시면서 몸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다 번쩍번쩍거리고 막 진짜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분들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적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이젠 큰 의미가 없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기 때문에 굳이 이런 과정까지 필요할까 싶지만, 정말로 생자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경험한 것들로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사건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더 선명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과 더불어 더 선명해지는 또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선명함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간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 제자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소상하게 적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일화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고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말렸고, 그래 너가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베드로에 대한 일화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에 대한 일화는 싹 빠져버리죠. 여기서는 베드로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고백과 거기에 그 빛으로 인하여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가 더 누가복음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 선명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더 선명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되어지시는 그 모든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이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타내거나 사용하려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들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고백했는데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변화산 사건 예언에도 이것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는데, 그럼 자기의 어떤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의 스케줄대로 그의 사역대로 계속해 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일들을 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때는 자기의 때가 아닌 거죠. 자기의 주관 가운데 있는 때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때인 거죠. 그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충분히 무엇인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위치이지만 철저히 아버지의 때를, 아버지의 섭리와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려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통하여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는 그것과 같이 그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로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가를 선명하게 오히려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러면 그 화려하고 하나님의 어떤 신적이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우리는 그러한 그림들로 그려가는데 그러한 그림을 그리려는 우리 앞에 일종의 말하자면 세상 말로는 초를 치고 계시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애둘러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그런 길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변화산성에서도 엘리야랑 모세랑 예수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사건처럼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정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들을 그 세 분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요즘 어떤지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영광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과 폼에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정말 변화산성에서 그 빛나는 그런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화제인 거죠. 영광인 거고 승리인 거고 이제 하나님 아들이심에 대한 확언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용기를 주고 효과적인 사역을 어떻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런 더 좋은 얘기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멋진 옷을 입으시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선명하게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나아갈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빼놓지 않고 늘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건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이라는 것 좀 해보시고 말씀을 보실 때 누가복음에서 늘 깨알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를 할 때 바로 뭐냐면 28절에서도 그렇고요. 또 29절에서도 28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 받으실 분이지 기도하실 분은 아닌 거죠. 그냥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기도는 자기 것들을 간구하고 얻어내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의지하고 집중하고 나아가고 맡기고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그러한 종류의 기도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영광과 찬양, 기도를 받으실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자리에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에게 향한 그의 자리들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 함에 있어서 자기의 능력, 권세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의지하고 가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러 나가신 거죠.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어졌고, 기도하심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고, 기도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늘 얘기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히려 발견하게 되죠. 메시아가 메시아 되심이 알려지시면 신이 신 되심에 대한 그 증거가 더 쌓여 가시는 건데, 그러면 더욱더 거룩하고 고귀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로 채워질 것 같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시는 모든 과정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메시아 되심이 알려지시고 선명해지심과 동시에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놓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선명해지는 거죠. 그것이 오늘 23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과 방법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힘들게 부여한 그런 일들이 아닌 거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우리들만 가라고 요구되어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왜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위들, 자기의 편리들,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절대로 쓰지 않고, 그런 모든 일들을 결국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철저히 사용하시는 그런 모든 하루하루는 결국 하루하루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려는 끊임없는 깨어있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없는 걸 있게 하는 건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있는 걸 없는 척하는 건 더 힘듭니다. 없는 능력을 있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힘든 과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쭉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초자연적인 능력들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능력을 행하셨을 때 어디 하나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신 적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자기의 어떠한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개인적인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있느냐 말이죠. 한 번도 신용이라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만 해도 그렇죠. 뭐 예수님이 막 완전히 거기서 막 다 판을 깨트리시고 내려와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맞으면 좀 속상해서 으이씨 한번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때려다도 음치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순간도 예수님은 만드실 수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시관을 씌우는데 갑자기 그 가시관이 머리에 씌워지지 않는다던가, 아니 저거만 어떤 것들로 약간 과시하고 그들에게 좀 이건 철저히 제 중심의 생각이지만 하여튼 그러실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철저히 예수님은
철저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과는 전혀 상반된 존재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죠.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 자기 부인인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던 삶이냐는 거죠. 그 아래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미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결국 사역이 핵심이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이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고유물처럼 전유물처럼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숭고하게 뭐 그렇게까지 그 정도야. 우리는 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모든 삶의 모습들은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메시아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끊임없이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메시아 같은 삶을 내려놓고 메시아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의지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에 대한 의미들은 굉장히 다들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것은 이들을 더 사랑해서, 이들이 더 똑똑해서, 이들이 더 특출나서의 문제는 아니고 더 선명한 건 이들에게 좀 더 많은 짐이 지어지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고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말씀을 적고 버틴 분이고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서 선도적인 역할들을 했던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른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지만 전반적인 어떤 신앙적인 중심들에서 베드로는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해석과 의미 부여들이 의미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분만이 올라갔다는 것은 제자들 중에 셋만이 아니라 그 셋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본 이들이 어떠한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나가야 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해주시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하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죠. 근데 그 세 명이 올라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자고 있다가 그들이 깨어나서 얘기합니다. 하나 초막을 짓자는 것이죠. 초막을 짓자는 것.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건 어떻게 보면 무아지경 비몽사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 인간의 본성적인 얘기들이 그대로 튀어나온 거죠.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역보단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에 안주하고 좋은 것을 지키고 좋은 것에 멈추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삶의 모습들과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모습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은 자주 나타나죠. 여기에서도 보면 초막을 지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얘기하고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거기서 웬 초막이 나오는지, 거기 지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근데 그냥 그렇게 본성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보면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많은 주위의 분위기의 두려움, 그 위협들, 뭔가 욱하지만 그것들을 결정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그들에게 있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이 잡혀 계신 그 뜰까지 향해 보지만 결국 그 많은 세상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 그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더 무릎 꿇고 꺾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자신의 안녕과 편리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들, 그 베드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얼마나 더 집중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뭔가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더 많이 뭘 해야 한다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 이것저것 더 많이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매여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는 것에 더 가까운 개념이 될 것입니다. 왜요? 다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더 얻고자 하거든요. 자기네 것들을 잃지 않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따라가려는 길이 너무 무겁고 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요. 이것도 가지고 가고 저것도 가지고 가고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부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묶여있던 여러 가지 끈들을 다 내어놓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백길 가운데에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 풍랑이 만나는 사건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결국 하나둘씩 다 버립니다. 왜요? 그것이 있어서 배가 무거워지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나루와 키까지 다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 말하자면 요즘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바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것도 하여튼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배가 난파될 수 있으니까 모든 식량도 나중에는 다 버리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결국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 사도행전에 그 배가 난파될 때 보면 상식처럼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가 난파되고 있는데도 버리질 않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아까워요. 그러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집중하고 따라가야 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하면서도요, 아직 너무너무 물에 젖은 솜처럼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말 차려가지고 계속 나를 치면서 나를 득달하지만 나갈 수 없는 나의 처지들을 발견하는 거죠. 방법은 쉬운데 자기를 부인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도 구원하고 나도 유익하고 나도 편리하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과연 지금 우리가 난파되는 정말로 영적인 큰 풍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일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히 절대절명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것 이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얼마나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탐하고 있고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뭘 하나 하려고 해도요, 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내 삶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고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중간에 많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고민하고 할까 말까 다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 좀 하고요, 저것 좀 하고요.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끝난 적이 없어요. 애 다 키우면요, 뭐 이거 끝나면요, 이사하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엔 일이 안 생길까요? 이미 그 일 때문에 우선순위가 한번 뒤바뀐 분들은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방향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앞선 무엇인가가 있다는 건 무엇인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미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틀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말기암 선고를 받기 직전까지는, 우리 애가 사경을 헤매기 직전까지는 그 틀을 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이미 내가 틀어졌는 거예요. 이미 자세가 틀어졌는데 어떠한 길이 방향에 내가 이미 잘못된 걸 디디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얘기하신 다음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훈련과 도전이 되지 않으면요, 베드로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죄의 본성들, 세상의 악의 관영함들, 유혹들의 치명적인 힘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 순간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선포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그 길을 잃지 않으려고 집중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버리는 거고 내가 죽는 거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지만, 결국 그 일 이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가 내가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 있는 역사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내어놓는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질 것이죠. 우리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 붙잡지 않고도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술 먹고 노는 걸 부러워하면서 아유 저렇게 오늘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나는 오늘 또 피택자 교육 때문에 수협에 앉아있다, 이건 참 비극이죠. 그게 아니라 아유 저 사람들 저거 쓸데없는 거 먹고 쓸데없는 데 돈 쓰고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후회할 텐데 나는 오늘 이렇게 참 진리 대신 편안한 주님 앞에 왔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게 성도의 기쁨이고 힘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기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이 시대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시대가 아닐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놀 데가 많고 즐거운 곳이 많을 때, 하나님보다 더 좋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때 참 쉽지 않은 신앙의 삶들을 산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제자의 길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하는 제자의 모습은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로 내가 승리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나갈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